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옮겼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동시에 또 많은 박해자들의 선동도 이어졌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박해를 받고 이제 루스드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이 일을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고,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박해자들도 같이 일어나서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고 가는 곳곳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동한 것이 루스드라죠. 이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이 땅 조선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들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 한 어귀 또는 성문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비교적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도 못했던 장애인 한 사람이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이었는지 유아기에 있었던 질병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두 발로 걸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한마디 말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기구한 사연들이 많았을까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존되어야 했고 누군가의 동정에 의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죠. 운명이라 여기며 체념한 상태로 여기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같이 끔찍한 아픔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한 토박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회적 약자로 여기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점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겠습니까? 그중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묻혀있는 사람일 수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집중해서 바울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는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가 특별하게 눈에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심히 그를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는 유독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말씀이 생동감 있게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폰지처럼 그야말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진 그 말씀이 그 속에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겨있는 비닐봉투에 뭔가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 금세 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만약 그 속에서 있는 그 말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기적과 능력이 임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성령님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나면서 장애인 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그 시내를 쫓아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의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높아진 이성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자신의 발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었고 부담이었던 인생이 스스로 일어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표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며 스스로 가두어 놓았던 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런 능력과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적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증거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자연 원리를 거스를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온 우주가 운행하는 것, 낮과 밤이 바뀌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있고 이 계절적인 순환과 모든 자연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연 원리, 그게 거스러질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라는 말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 보편 질서를 쉽게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할 때만, 뜻이 있을 때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 그건 기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자연 질서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자연 보편 질서가 거역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그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면 그는 일어설 수도 없었고 또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도 터치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과 의심들이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단정한 운명이라는 굴레가 여러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 깨뜨려지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다가 병이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의 장애가 사라지고 찬양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두려움들, 염려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그러진 인격에도 회복이 임하고 그동안 치우쳐 있고 쓴 뿌리와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져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갇힌 그 성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루스드라에서 전무후무했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한 당시의 언어는, 국제 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중에도 세 개의 헬라어가 있는데 그 중에 코이네라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보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어 루가오니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루가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 신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의미합니다.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주피터와 머큐리를 의미하죠. 이와 같은 신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고 짐승제사를 통해서 그 신에게 경배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소와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의 제사장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몸을 입고 온 신들이라 여겨 그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이 처음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짐승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사도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옷을 찢으며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말은 큰 끔찍한 고통이나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옷을 찢음으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신격화되거나 높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일을 드러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본성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처럼 높임을 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든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예인들 가운데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아이돌이라, 우상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사람들은 신격화시키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오늘 본문과는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특별한 기적이나 예언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성스러운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가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피눈물을 흘렸다는 마리아 상 앞에서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목사나 점괘를 잘 맞춘다는 점쟁이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신령함을 과시해서 사람을 조종해온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우상처럼 높아지려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입은 사람인데 죽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메시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도 이미 60명 이상의 메시아 재림 예수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나 어떤 신령한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신격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향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칫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목사 칭찬하면 저는 은근히 즐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내 말은 언제나 의견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져야 하고, 사람들은 크든 작든 어떤 그룹에 있든지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 신격화의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옷을 찢으면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높임받아서 안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것,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역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경향을 우리가 잠재우고 죽이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이 영웅이 되어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자기 신격화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일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마귀와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천사들의 3분의 1 무리, 사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와 같은 동기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어떤 우상이나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짝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만몬에게 경배하던 우리의 시간의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오던 내 삶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경배받으실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질 장막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처절한 자기 싸움이 있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주님만이 높임받고 영광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변덕이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격화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멘. 이전에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다른 도시들, 그래서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그 유대 일단의 무리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선동하고 방해 그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헛된 것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메달을 걸어주는 것도 아닌데 헛되고 악한 일에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안티크리스천니티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아마 뭐 한 통계에 의하면 15,0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밤잠 안 자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나 어떤 기독교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퍼나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일들,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을 주장합니다. 누가 돈 주나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상금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미국에는 사탄교라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 사탄교의 신봉자들은 기독교 교회의 목사들이 음란의 죄에 빠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또 분란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한쪽에 어떤 긍정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두 도시의 반대자는 열심을 내요. 자기들도 생업도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있었을 텐데 그것 다 뒤로 하고 이 루스드라까지 먼 곳까지 달려와서 새로운 방해자를 만들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탄의 전형적인 작전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동입니다. 프로파간다죠. 공산주의에 아주 능한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결코 못할 행동을 불특정 다수라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중을 통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오히려 핍박자가 되도록 선동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환영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다음 날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선동당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 하나의 통합된 어떤 의견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소수의 경건한 무리가 되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을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거든 경계하십시오. 이간질하거나 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주의하십시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려던 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문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염려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은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그 자신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마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복음의 길, 그가 맡은 이 사명을 끝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몸으로 설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기적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으면 그 성에서 멀리 피해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고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갔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멀지 않는 도시 더베로 떠났고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21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더베를 마지막 도시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었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이후에 그가 다시 지름길이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륙을 따라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도시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장로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경고케 하고 복음을 부탁하며 그 도시를 다시 순회합니다. 그렇다면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는 건너뛰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 그 도시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사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흔적들이 있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도록 돌에 맞고서도 바울은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갔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은 아직도 돌에 맞은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아마 멍든 얼굴일 수도 있겠고 아직도 피곤함이 맺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은 그 몸 그 자신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장한 메시지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고난당할 수도 있는 믿음입니다. 힘든 광야를 거쳐서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때로는 힘들고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한편은 무섭기까지 한 자기 경험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분명히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이처럼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생명 들여서까지라도 이 복음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가치 있는 고난으로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누군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받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저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그 복음이 가치 있고 유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거룩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교회는 결코 형통한 삶과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에는 고난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희생 없이 큰 소득을 얻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대부분 사기거나 가짜입니다. 도박이나 투기, 로또 모두 수고 없이 행운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너무나 드물게 얻은 그 유혹, 그 행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행운이 미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 사업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싸구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에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값없는 은혜로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제자로 자신을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고난이요 수고가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을 겁니다. 조롱이 있을 겁니다. 이건 2000년 전 로마의 그 서설 10분은 박해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음을 바로 지키려면, 복음을 따라 바로 살려고 하면 고난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 없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믿음 때문에 희생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하고 기꺼이 희생도 당하는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삶을 살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 따르고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해주시고, 오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그 장애인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육체적인 연약한 것들도 마음의 심약한 것들도 치유받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